스가랴 선지서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그 성전 재건이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때문이죠. 자, 그렇게 약 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건이 되었는데요.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을 명령하는 선지서가 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좀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떤 변화되어야 할 관점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님이 좀 정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환경이 바뀌고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 도루묵이거든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과 주님께서 어떤 그 지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ansform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이 그냥 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바뀌어진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는 왔는데 아직 이 마음이 변화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이 관점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다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그 회복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봄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봄비는 우리는 봄비 하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우리는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고 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한 그 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의 그 기후에 있어서는 이 봄비가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랍니다. 봄비가 내려야 한 5월 달부터 첫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그 땅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늦은 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이른 비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을 지나고 나서 비가 내려야지만 그것이 이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어떤 땅의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비의 이른 비, 늦은 비와는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 보면 이제 봄비가 있습니다. 봄비가 내려야지 결국에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신다,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상식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바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오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 우상이거든요. 이 드라빔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속에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던 또 다른 삶의 중심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심 가운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의 존재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 라반에게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훔치고 이 라헬이 이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이 말을 타고 종들을 이끌고 추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드라빔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우상, 계속 우리는 우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동시에 이 우상이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지역에 있어서 토지 문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 특별한 이 드라빔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역할이 되었든 뭐 토지 문서 역할이 되었든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드라빔이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에 있어서 집안에 드라빔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왜냐? 땅이 만약에 내 것임을 증명을 하려면 드라빔을 갖다 보여야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현장에서 재산에 대한 뭔가 권리를 내가 내보이려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쯤에 하나쯤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구나, 집 한 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우상 역할을 해서 뭐 가정의 큰 일, 작은 일도 재수 좋으려면 이 드라빔 하나쯤은 집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사고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감춰가지고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우상을 낙타 한 장에다 숨기고 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 좋아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딱 하나가 있으면 그게 드라빔이에요. 다른 게 드라빔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면 그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집문서, 땅문서기 때문에 이 집안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있으면 있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다가 내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드라빔 하나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야곱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요, 이 드라빔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두 다 버린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나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종들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립시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립시다 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나 주신 그 자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라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한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니, 아직까지도 그 바벨론 땅에 그걸 잊지를 못해서 라헬처럼 이 드라빔 하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뭐라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한대? 이제 주님의 땅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라빔을 다 갖추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드라빔에게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드라빔은 가짜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하지를 못해서 백성들이 오합지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된 후반부에 목자가 없이 양같이 유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양같이 유리하며 혼고를 당한다. 2절 후반부에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을 좀 다른 구절을 살펴보고 다시금 10장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앞으로 갔다가 다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하려면은, 재건하려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죠. 일꾼들도 필요하고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물질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의 가정도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드라빔 그거 하나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날 의지할 만한 힘과 능력입니다. 당시에 나의 삶에 재수 있게 하는 게 이 드라빔이에요. 단지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이게 땅문서, 집문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씩 없는 집안이 불쌍한 집안이에요. 있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요. 자꾸 거기 눈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도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갈급히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만 가지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려면, 그리고 3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하고 주님 붙들어야 해요.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없이는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죄송합니다. 10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은 잠깐 임시로 살펴봤고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3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다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기 목자라는 표현 그리고 이 숫 염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망가진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니 너희들부터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딴 곳을 바라보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를 원하느냐.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지도자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4절부터 이제 그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그가 누군지 한번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일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새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새 번역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4절만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입니다. 유다에서, 자, 유다입니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이 개역 개정에서 이 4절에 있는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통치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퉁이 돌의 기초가 되실 것이고 장막의 말뚝이 되어서 안정과 지지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모퉁이 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게 하실 것이고 전쟁의 활이 돼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 승리가 될 것이고 권세 잡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퉁이 돌, 기초다. 장막의 말뚝이다. 지지대다. 안전한 근간이 된다. 그리고 전투용 활이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 곧 그로 인하여서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시작은 드라빔이 아니고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 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 힘, 능력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요. 시간 관계상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통치자이신 메시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메시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령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중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의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절의 그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넘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순장들입니다. 부장들입니다. 선교 회장들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리니,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뚝을 딱 박습니다. 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회복이 단순히 집 잘 짓고 성전 잘 짓고 그냥 거기서 끝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 10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중심은 우리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드라빔 찾지 말라. 주변에 손으로 뭐 잡을 만한 거 찾지 말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삶에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야 할 기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이 시작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